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스마트폰에 비친 친구의 화려한 SNS 게시물, 멋진 곳에서 찰칵 그 게시물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집니다. 오늘따라 친구가 못생겨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세속성이죠. 세속성. 세상 성공 공식과 점점 멀어지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따라 우울해지는 거죠. 세속성. 우리는 매 순간 이 세속성, 세상이 가져다주는 어떤 그 화려함, 어떤 유혹, 그런 것에 맞닥뜨려야 돼요. 젊은이들 보세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정욕, 말초 신경이나 자극하는 세상 유혹이 즐비합니다.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술, 음악, 춤, 테크노, 담배, 심지어 마약까지 젊은이들 가운데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분이 좋게 하는 세상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어른들은 더 많은 소유, 더 큰 성공만을 추구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혀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여자를 째려보는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바울 서신에도 그 이야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속성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그냥 오래된 얘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그 세속성, 그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우리의 영적 상태죠. 그럼 입국 심사 시에 공항 검색대 통과할 때 반입 금지된 물품이 있어요. 저는 이제 손톱깎이 세트 한번 걸렸어요. 비행기에서 한번 좀 다듬으려고. 아니, 그거를 거기 가위, 살짝 그 가위 하나 들어있다고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비행기 검색대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은 천국행 비행기 타야 되는데 돈다발 나와, 금덩이 나와. 어떤 사람은 멋진 차가 나와, 화려한 성공 라이프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개가 나와요, 고양이가 나와요, 멋진 남자가 나와요, 아름다운 여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은 과연 천국 입국 심사에서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한다면 못 가지고 가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예? 우상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냐고. 버리고 가야 돼, 버리고. 우리 중심은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게 형식적이 돼요. 그냥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냥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치르는 거예요. 형식적이 돼요. 이렇게 살다가 순식간에 미끄러집니다. 세상을 사랑한 롯의 부인처럼 말이죠. 멸망의 도시를 뒤로하고 급하게 도망가던 롯의 부인,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금기둥 됐어요. 세상에 대한 집착,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 소금기둥 되는구나. 그거 하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사랑의 대상 아니에요. 연애의 대상 아니에요. 사귐의 대상 아닙니다.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이 말씀,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아멘 이런데 성경학자들은요, 이상한데? 뭔가 설명이 필요한 구절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똑같이 요한이, 똑같은 저자가 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 사랑,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도 그럼 세상 사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셨는데. 뭔가, 그래서 세상이 한 두 가지가 있구나. 사랑해야 될 세상이 있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똑같은 세상을 두고 요한은 사랑하라 했다가 또 사랑하지 말라 했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하나요? 여러분, 명확해요. 뭐냐? 성도라면 세상과 사랑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구속하시고자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하시고자 하는 대상이라. 구원받아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는 사랑해야 돼. 그러나 내가 즐기는 대상으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죄인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된 세리 창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 세리와하고 예수님이 사귈 때 기대를 하는 거야. 돈 좀 나한테 좀 쓰지 않을까? 뭐 의도나 먹을까? 돈을 팍팍 써야 될 텐데, 헌금 많이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세리와 사귀었을까요? 상상을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세리, 곧 죄인들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셨지 함께 죄의 낙을 누리려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세리와 창녀들이 바리새인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들어갈 거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교제하신 거죠. 한번 경찰관, 오늘은 좀 경찰관 얘기를 해봅시다. 막 다급하게 도움을 구하러 온 사람을 경찰관은 어떻게 응대합니까? 어떻게 대합니까? 경찰관은 구원의 대상으로, 강도한테 쫓기는 사람 막 왔어요. 구원의 대상으로 봅니다.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경찰은 생긴 게 술 친구 하면 딱 좋겠네?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스폰서 됐으면 좋겠네. 돈 많아 보이네. 이성 친구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찰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잊을만 하면 뉴스가 나옵니다.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저버리고 세상과 사랑에 빠진 경찰이죠. 한 번은 112에 신고한 한 여성의 전화를, 그 번호를 알아냈어요, 경찰이. 왜냐하면 자기가 그 112 신고한 여성의 집에 가서 도운 적이 있어요. 도우면서 그 여성을 이렇게 인상을 쫙 보면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선을 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를 알아낸 이 경찰이 계속 사적으로 전화하고 문자를 보낸 겁니다. 문자를. 저는 사실만 얘기해요. 사실만.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팀에 적발이 됐어요. 경찰뿐만 아니죠. 의사나 상담가, 교수, 목사, 신부 같은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죠. 직업 윤리를 저버리고 도와주어야 할 심약한 내담자와 불순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서구권엔 되게 많다 그래요. 절대 다수가 직업 윤리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분탕질하는 인간이 가끔 있다. 이는 다 뭘 보여주냐? 여러분, 그 메시지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의 대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애정의 대상으로 세상을 대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예수님처럼 구원의 대상으로 세상을 대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친구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대하죠? 눈물로 기도해. 긍휼히 여겨. 불쌍하다.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입만 열면 음담패설이야. 눈물로 기도해. 근데 그 친구가 좋아. 그 친구의 그런 말이 굉장히 재밌어. 그 친구와 같이 술 먹는 자리가 너무 신나. 그래갖고 맨날 그 친구와 함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담패설로 히닥거린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해요. 뭐가 문제죠?
똑같은 세상 속에 있는 친구지만 구원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애정의 대상, 즐기는 대상, 같이 노는 대상, 사귐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죠. 세상은 긍휼의 대상이지 애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의 애정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세상과 애정을 나누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이다. 롯의 아내의 길이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립니다. 결혼한 사람이 돌변해 배우자에게 아유 당신 하나로 충분하지 않아. 또 있어야 돼요. 그걸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런 말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군가 끼는 것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그래서 쏙닥거립니다. 미련한 사람을 논리로 굴복시켜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게 왜 안 돼? 너희 좋고 매부 좋은 거야? 왜 인생을 미련하게 사니? 답답하네. 신앙을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마. 주의를 돌아보라고. 세상도 즐기면서 신실해 보이는 사람 많다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잖아. 용납해 주죠. 마귀가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버지에 의한 사랑, 또 아버지를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에 의한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쫓겨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사라지는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신데렐라 계모에게 학대당했어요. 의붓 언니들한테 구박이나 받던 신데렐라가 요정의 도움으로 막 유리구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신발이 뭐 저기 뭐 이렇게 막 뭐 그 언니들을 뭐 막 끼려고 했는데 막 안 맞더라. 이런 버전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버전은 뭐 이렇게 엄지를 언니들이 잘랐대요. 그 유리구두 맞추려고. 뭐 그런 버전도 있어요. 심각하죠.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왕궁에서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이 다 사랑하면서 이제 클로즈업 되면서 이제 딱 얘기가 맞춰요. 근데 어떤 도라이가 후속편을 썼어요. 어떻게 썼냐? 신데렐라가 변심했더라. 신데렐라가 그 왕자에게 만족을 못하더라. 그러면서 애인을 두더라. 실증을 내더라. 여러분 그렇게 썼다면 사람들은 갑자기 킹받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 저 책은 쓰레기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리고 천국에서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죠? 그리스도와 결혼한 신부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기대하겠어요? 평생 예수 믿는 후부터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리고 세상은 뭐예요?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의 사귐, 그 세상과의 사귐은 있을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와의 사귐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귀면서 세상에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사귀면서 그리스도에게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귐은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가서 사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그래야 우리는 살아나요. 세상과 사귀려고 할수록 우린 죽어요. 우리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리스도와 사귀시다. 그리스도와만 사귀시다. 네. 우리 두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 사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만족이 돼요. 어떤 사람은 사귀어도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뭐가 형편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사랑 충만하신 분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된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세속성이란 사물에 밖에 있는 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사물에 집착하는 우리 안에 있는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세속성이에요. 밖에서 우리를 망가뜨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짓고 핑계를 댑니다. 십계명을 어기고 핑계를 대요. 저 사람 때문이라. 저 사람 때문에 죄 졌다. 이 상황 때문에 죄 졌다. 핑계입니다. 사실 문제의 이 본질은, 사달이 난 이유는 우리의 마음 깊은 죄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세 가지 죄성.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여러분,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게 정욕이라는 거가 영어로는 eager desire, strong desire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 에피두미아예요. 이 정욕이라는 게. 육신이 정욕이에요. 어떤 분이 이거를 잘 번역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정욕은 몸이 갈망하는 것. 아주 강하게. 몸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몸은 뭘 갈망할까요? 뭐 수면욕도 있지만 가장 강력한 것이 식욕이에요. 그 다음에 성욕, 두 가지예요. 음식을 갈망하고 성을 갈망합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란 결국 도덕적인 맥락에서 정상적인 욕구를 벗어난 탐욕적인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식탐 있는,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자리도 같이 앉아 있지만, 함께 자리도 같이 앉지만, 이거 더 먹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먹으면 더 먹어. 좋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먹는 거 절제하지 못하면 친구 삼지 마라. 그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 때 섞여 살던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들은 갑자기 고기를 달라 그러더니 막 갑자기 밖에 머리띠 막 두르고 막 이제 투쟁하기 시작해.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줬어요. 메추라기 고기가 입 사이에 끼자마자, 씹자마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이 식탐, 식욕에 대한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자기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 이붓 동색을 건드린 놈이 있는데, 다말을 강간한, 이름도 이상한 암놈이라는 놈이 있어요. 암놈이라는 놈. 이 놈은 결국에는 다말의 오빠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치정에 얽힌 수많은 범죄, 사건 사고에 늘 나오는 그거, 치정에 얽힌 거. 여러분, 이게 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시작은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인간, 남자,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안목에 다 정욕에 빠졌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음욕을 품고 의도적으로 여자를 주시하는 자, 의도적으로 여자를 찾아봐 계속, 그 사람은 간음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인 거죠. 다윗은 뻘거벗은 밧세바를 봤습니다.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보고 이쁘구나 하고 그냥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자빠져 잠을 끝나. 그냥 자빠져 자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취했습니다. 이 밧세바를 직접 취하는 유혹으로 발전했어요. 아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하방도 나봇의 포도원을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안목으로 봤어요. 이야, 이 포도원은 기가 막혀. 이런 포도원이 어딨어? 그거 막 끙끙 앓았어요. 이제 나봇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못 준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세벨이 한심하네. 왕이시여, 왕의 지위와 능력은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권력으로 나봇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지금 대상은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합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가 사실은 같은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질러진 겁니다. 무슨 메커니즘?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시각적 타락, 그것은 행위의 문제이기 전에 마음의 뒤틀림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저는 설명을 했지만 사도 요한은 설명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대번에 알아.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편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딱 들으면 다 알아. 그래서 설명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3대 정욕의 출처를 설명합니다. 3대 죄성의 출처가 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죠.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3대 정욕이 뭐라고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 그 세상, 그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한 그 세상은, 그 하나님 그 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이 3대 정욕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엄청난 복을 누렸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영생까지 얻었어요. 영생까지. 아마 뭐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셨을 거예요. 아담이 구했고 하와가 구했으면 더 주셨을 거예요. 그런 충만한 삶 속에서도 그들은 실증이 났습니다. 무한한 축복을 받는데 뭔가 부족했어요. 그 부족한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는 돌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총애하는 신하들이 있었다 그래요. 신하들을 잘 줬다 그래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 신하에 너무 총애해서 집도 주고, 대궐 같은 집도 주고, 밭도 주고, 음식도 하사했습니다. 조카 딸까지 주어가지고 결혼까지 시켜줬어요. 얼마나 좋아.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이야,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고 다 주시네. 구하는 족족이 다 줘. 너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하는 뭔가 하나 부족해. 그게 아담과 하와가 부족한 거랑 똑같아요. 뭐가 부족할까요? 예? 이미 다 힌트를 드렸는데, 이 신하와 아담과 하와는 뭐가 부족한 겁니까? 지가 세종대왕 돼야 돼요. 자기가 세종대왕 되지 않는 한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마귀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되게 이뻐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귀여워 보이고 굉장히 선해 보이지만요, 그 중심엔 구렁이가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못됐냐면 자기가 하나님 돼야 돼. 그거 아니면 만족이 안 돼. 자기가 하나님 돼야 돼. 이렇게 주워 먹는 거, 순종해서 주워 먹는 거 원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되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더 못 먹고, 더 불쌍해지고, 더 가난해지고, 예? 구테타 실패하고 나서는요, 더 무지해지고, 더 무지성이 되고, 더 머리 나빠지고, 더 권력이 없어지고, 예? 더 미련해지고, 더 사랑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포기.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면 3대 정욕으로 나타나. 하나님 되겠다라는 시도가, 그 도구가 바로 3대 정욕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욕을 일으켜서 취하고 죽이고, 그리고 내가 취하고 내 소유를 만들고, 내가 커지고 내가 성공해서 결국엔 내가 하나님처럼 자랑할 것인, 그게 인간의 의도입니다.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키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 믿는 거 되게 단순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은 언약을 맺어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믿을 때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언약 되게 단순해요. 따라해보세요. 순종하면 책임져 주신다. 이게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이게 순종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순종에 집중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그거 싫은 거예요. 그 본질에는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 신데렐라 그 남편처럼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별로. 그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그것도 능력도 안 돼요. 하나님 같은 능력도 안 되면서 계속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게 교만이고 이생의 자랑인 거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한 영역보는 우리가 가진 소유물로 자랑하는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 1층 보면은 우리 현대 동시대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백화점 1층을 돌아다닙니다. 저는 1층에 갈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많이 돌아다녔어요. 1층에 화장실이 있는 줄 알고. 근데 1층에 없더라고, 화장실이. 많은 경우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화장실도 가지 말고 명품 사라고. 1층에 뭐가 있습니까? 예? 샤넬, 루이베똥, 에르메스, 구찌, 프라다, 몽클레르,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발렌시아가, 뭐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계 전 도시에 대도시, 유명한 대도시 백화점에 다 이렇게 비슷한 게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속 사회에서 여자들의 서열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거예요. 그 가방 들고 다니면 끝나는 거예요. 서열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젊은이들 나름대로 서열이 있어요. SNS, 그래서 괜찮은 거는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이 시대 사람들은 집, 차, 학벌, 능력의 소유 여부로 스스로 서열을 매깁니다. 그걸 또 자랑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결혼도 하지 마.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자식도 낳지 마. 이런 식의. 그 자식을 낳지 않는 그 중심에는 이생의 자랑이 있지는 않는지 그거를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자식을 안 낳으려고 하는 건지, 이생의 자랑이 있지 않는지. 그렇게는 안 키우겠다. 내 자녀는 이런 식으로는 안 키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녀는요, 하루에 그래도 몇 번씩은 기뻐할 수 있어요. 웃을 수가 있어요. 웃음이 씩 나와야 돼요.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마귀가,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가 잊고 있는 어떤 잊어버린 그 어둠 속에 있는 것에 서치라이트를 팍 비춰줍니다. 쫙 비춰주면서 화가 나게만. 부족하잖아. 이걸 좀 봐. 오늘은 이것 때문에 화가 나. 마귀는 또 내일은 다른 쪽에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줘요. 그걸 딱 보면서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불평할 거리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죠. 여러분, 반면 순종하는 자녀들은 다윗처럼 인생 중 가장 힘든 터널을 지날 때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환난 날에 피할 나의 바위십니다,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예뻐해요. 그릇 자체가 축복받을 그릇이에요. 그릇 자체가. 예?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후손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을 거기서 본 거예요, 하나님. 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불평하지 않아. 거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망했는데 사실. 예? 막 사위까지 됐다가 사실은 망명자로서 망했거든요. 그랬는데도 계속 하나님 만족해요. 그게 축복받을 그릇입니다.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신랑 노릇을 하신다. 사랑하는 신부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명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거주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얘기예요. 영생을 받는다는 것은 영원한 거주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보장이 됐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정욕의 본질이 뭔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기서 뭐가 지금 아까 17절 다시 보시면 한쪽은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요. 대조가 뭐가 돼 있어요? 또 다른 쪽은 거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대조입니다. 뭐가 지나가요? 정욕은 지나가는,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pass away, 지나가는 겁니다. 쓱 지나가는 거예요. 큰애들이, 저희 집 큰애들이 어릴 때 자주 갔던 곳이 에버랜드였어요. 에버랜드. 에버랜드가 가까웠어요. 에버랜드 자주 갔어요. 주로 약간 어스름할 때 이렇게 가면 좋아요. 어스름할 때. 이제 어두워질 때 가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벌써 신이 나요. 거기서 막 그냥 애들이 기분이 좋아요. 막 그냥 퍼레이드 온다 이거예요. 줄 딱 거놓고 거기서 막 이제 좋은 자리 맡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기서 번쩍번쩍 하는 게 나타나요. 막 캐릭터도 막 옷 자체가 막 번쩍번쩍 하는 거 막 춤을 추면서 퍼레이드가 막 지나가요. 그러면 점점 큰 게 나와요. 나중엔 대빵이 나와요. 대빵. 뭐 여왕이 있든지 하여튼 대빵이 있든지 멋있는 로봇이 있든지 그 대빵이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어두워지죠.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진 후에는 아무도 거기 안 남아. 쓰레기들만 뒤둥그리고 거기에 누가 남아요? 쓸쓸한데. 지나가는 게 그런 거예요. 퍼레이드 같은 거예요. 지금 그 개념입니다. 인생이 퍼레이드 같은 지나가는 개념이다 이거. 제대로 본 거죠. 돈도 명예도 인기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연예인들 많이 되고 싶어해요. 젊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이. 연예인들의 어려운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지나갈까 봐 고통스러운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자꾸 비춰야 돼요. 어디 얼굴을 자꾸 비춰야 돼요. 여기도 비추고 저기도 비추고 비추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연예인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해도 사람 눈에 도장이 안 찍히면 그냥 또 사라져. 또 수많은 아이돌이 또 나와. 자기는 잊혀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그 두려움 속에 있어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걸 못 견디면은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막 그래요. 극한 직업입니다. 제가 볼 때. 연예인도, 물론 모든 직업이 다 극한 직업이지만 연예인도 극한 직업이라. 지나가니까 그냥. 사라지니까.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 시대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대조하는 영상들이 요즘에 잘 만들어져 있어요. 알랑드롱.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아요. 알랑드롱의 리즈 시절을 딱, 현재 모습을 딱 몇십 년 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알랑드롱 조각가 같은 미남입니다. 조각 같은 미남. 너무 아름다운 눈부신 여신과 같은 그런 얼굴. 30년, 40년 지나. 물론 지금도 우아하고 지금도 뭔가 중후함이 남아있지만 비교가 안 되죠. 지나가 버렸어요. 그 세월이 지나가 버렸어요. 육체는 시들고 지나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육체로 이룬 정욕, 성취, 업적, 자랑은 지나가는 거예요. 시편 144편 말씀처럼 인생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 정욕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고 재물도 지나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 그 눈부신 업적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랑을 해도 자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 다 죽었어. 멀리 떠났어. 어디 미국 갔어 그냥. 사실 없어 그냥.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직업을 자랑거리를 들어주는데 1시간당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면은 직업이 하나 나오겠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은퇴하고 나서 한번 해볼, 최대한 이제 잘 들어주는, 이렇게 척하는 거죠. 막 이렇게. 맞습니다. 막 이렇게 막 박수도, 리액션 막 해주면은, 그래, 내 자랑거리.
아니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내가 이룬 성취와 내가 이룬 업적이 어마어마한데 자랑할 사람이 없네. 내 자랑을 받아줄 사람이 없어. 이거 얼마나 한심한 얘기예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여기서 요한 신학의 정수 그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메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와요. 메네이 에이스톤 아이오나. 이게 바로 메노라는 동사 거기에요. 머물다, 거한다. 현재도 머물고 미래도 머물고 영원토록 머물 것이다. 여러분 거처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평생 해. 집에 대한 걱정해요 안 해요? 나중에 내가 요양원에 대한 걱정해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병들면 어떻게 될 건가? 맨날 거처에 대한 걱정을 하는데 영원히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거한다. 죽은 다음에도 거한다.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부터 이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성도는. 이 영원한 거주권을 획득한 자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예요? 오직 텔레마 투 데우. 하나님의 텔레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가 거한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갈등하다가 결국에 세상을 쫓아가는 자가 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평생 나와 내 집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그동안 요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은 빌드업을 해나간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드업한 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말씀이 거하는 자요. 말씀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영원히 거하는 인생이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인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인생.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여기 영원하지가 않아요. 한 50년 지나면 여기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여기 한 사람도 또 남아있어. 미안합니다 청년. 잘못 얘기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10대 하여튼 막 100년째 100년 안 남아있어요.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순종하는 성도는 지나가 사라지는 소멸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런 인생 아니야. 영원토록 거하는 인생이야.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이게 뭐냐면 표현이 계시록 표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나요? 예수님한테 이거 받는 게 나요? 예수님이 그냥 네가 원하는 게 이거냐? 그러면서 이렇게 종이 쪽지 던졌는데 이렇게 삐렁삐렁 오더니 이게 로또 한 뭐 몇백억 맞아. 그게 나요? 영원한 거처를 얻는 게 나요? 우리는 종이 쪼가리 달라는 거예요. 로또 맞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00년도 못 가. 그러니까 어리석은 선택이죠.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너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베드로서 1장 말씀에 있습니다. 세상 형적은 지나가요. 꽃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얼마나 꽃이 예뻐요. 그러나 시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이 사랑에 빠지지 않는 가장 강력한 우리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조망. 영원성에 대한 시야 확보입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그 시야가 있으면 세상 정욕 지나가는. 결혼할 때가 됐어요. 정말 마음에 들고 이야 이 사람은 베스트야. 최고야. 저 사람하고 내가 결혼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구애를 해요.
내가 예쁘고 내가 잘생겼고 내가 잘났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번호 달라. 밥 좀 먹자. 어떻게 안 되겠냐. 막 그래. 그러면 그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이미 있으니까. 이미 있으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영원성에 대한 조망이 없는 사람은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구애하고 저 사람이 구하면 또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려.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영원까지 바라볼 때 지금 일시적인 쾌락을 선택하는 것은 고통이 된다는 것을 영원한 시각으로 보니까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죄에서 세상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 선명한 비전, 영혼에 대한 선명한 비전이 우리가 방탕하기 쉬운 그 마음을 절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영원성, forever.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누가 여기서 영원해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 영원합니까? 우리가 가진 물건이 영원합니까? 하나님밖에 영원한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목을 매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영원하신 분과 사귀기 시작할 때 영원성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예화, 제가 여러 고민을 하면서 만든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거대한 저택에 왕처럼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이 저택의 주인은 자기 집의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다. 다 자기 거예요. 금도 자기 거, 은도 자기 거, 돈다발도 자기 거예요. 누구를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없습니다. 자기 말 한마디면 워낙 권위가 세기 때문에 다 말 잘 들어. 그러니까 혈기낼 필요도 없어요. 죄 지을 필요가 없어요. 거짓 증거 하지도 않아요.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는데 무슨 거짓 증거를 해요. 문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아내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미스 유니버스인가 뭐 그런 거예요. 굉장히 너무너무 아름다워. 아무 부족한 게 없어요. 게다가 죽지도 않아요. 남편과 아내는 죽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하나 딱 있어. 더 높으신 분의 명령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 사람 누굴까요? 그 남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 아무 부족함이 없이 영원히 그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 그들이 실패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영원한 거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 회복될 것이다.